2025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해 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라면 손을 잡아도 좋고요.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입니다. 사역이라는 말도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고요. 지경도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말일 거예요. 사역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역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을 사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인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만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경을 넓혀간다는 것은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사역이 처음부터 어떻게 숙달되게, 아주 훈련되게, 또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욱더 큰 일에 쓰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올해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라는 제목, 이 표처럼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감당해 나가면서 또 이런 지경을 넓혀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런 표를 정해 보았고요. 또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부임한 지 이제 만으로 7년이 넘었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사역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역, 저런 사역, 그것보다는 대신에 개인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초점을 둔 목회를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의 일환으로서 개인의 어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소일의 문답을 비롯한 하이델베르그 이런 교리 설교를 제가 많이 해왔죠. 그리고 주제 설교를 하면 짧게는 한 3번에서 많게는 6, 7번까지도 주제 설교를 하면서 그 각 영역마다 우리가 참 교회를 섬겨나가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주제를 담은 설교들도 많이 해왔습니다. 목장 모임을 시작하면서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도 많이 좀 하게 되었었죠. 근데 이제는 좀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지난 연말에 당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사역을 하면서 좀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사역을 강조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 이미 연령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동일해요. 연령이 많이 높아졌고, 젊을 때와 비교한다면 건강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비전이 좀 부담스럽죠. 내가 예전만큼 건강하지도 않고 이제 나이도 들고 뭔가를 배워서 하기가 참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때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전, 헌신, 사역 이런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이 노후를 정리하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 하나 신앙 잘 지키며 이렇게 나를 넘어서서 우리 자녀들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도록 하는 이런 정도의 우리가 좀 머무르고자 하는,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사역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지고 우리가 좀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런 2025년도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표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 사역에 대한 모든 청사진을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에 대한 원리, 이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먼저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렇게 뭐 직분자 선거할 때도 이 본문을 설교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뭐 그 내용들을 다시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또다시 그 연구를, 본문에 대한 연구를 반복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약 정도는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가지로 이 본문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 참 좋잖아요. 교회들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마다할 교회는 없고 그걸 또 거부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예루살렘 성도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과 함께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분쟁이에요. 교회 부흥이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분쟁입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났는데 사도들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일들을 처리하기가 버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백방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성도들이 더 불어나니 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구제해야 될 사람들이 빠지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되겠죠. 이 내용을 보십시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성도의 수가 적었을 때는 이 원망이 없었습니다. 근데 성도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원망이 생긴 것이죠. 원망이 생긴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부흥이고 두 번째는 분쟁, 원망입니다. 세 번째는 대안을 찾는 내용이에요. 대안을 찾는 내용. 사도들이 찾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제 사역을 맡아서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해서 7사람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5절과 6절을 이어서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대안을 찾는 것이죠. 부흥과 분쟁과 그 분쟁을 해결할 대안을 찾은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이 대안을 통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지 못했던 이런 일에 대한 결과로서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쓰게 되고 7절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까지가 본문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약을 해보자면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부흥을 하게 되었고 부흥을 했는데 마냥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등과 분쟁이 생겨났어요. 원망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만약에 이 원망과 분쟁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7절과 같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이런 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겠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전도하고 정착시키고 양육하고 제자로 삼고 또다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있었던 이 문제와 이것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가지고 해결해서 더욱더 말씀이 왕성한 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역의 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말할 수 없겠지만 사역의 원리, 어떤 원리로 사역이 이루어지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는 우리의 모든 헌신과 일에는 변수가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변수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더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든 교회를 섬기려고 하든 하는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는 이런 변수와 문제와 갈등과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납니다. 늘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은 좀 문제가 없는 교회에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 마치 비바람을 맞아줄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렇게 키워지는 그런 열매들처럼 이런 문제가 없는 가운데 좀 이렇게 교회가 편안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을 하기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천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가 승리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며 성화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 생각이 다르기도 하며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이런 가운데 찢기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쓴뿌리가 내리기도 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 전쟁이 끝난 것처럼 편안하게 그렇게 사역을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물론 덜 생기면 좋겠죠. 덜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외면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그냥 외면하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잖아요.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딱 싫어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려고 하거나 회피하려고 하거나 하는데, 우리가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일어났을 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걸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지혜를 모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이런 문제가 터져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 생겼을 때, 힘들다, 지친다, 이제 나는 지금 이런 걸 우리 12명이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라면서 그냥 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을 가지고 해결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온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7사람을 세웁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웁시다, 사람들이 그걸 기뻐하고 좋은 일이구나 동의하고,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처럼 설득하고 동의하도록 하고 실행을 옮기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사역입니다.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과정을 분쟁 없이 또 상처를 주는 일을 최소화시키면서 이 과정을 지혜롭게 또 하나 되어서 잘 밟아 나갈 줄 아는 교회, 그 교회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함께 교회를 하고 또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문제와 또 그런 갈등이 생길 때면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자답게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진단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처방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야. 때문에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됩니다. 사역의 여정 속에는 다 나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10사람이 있으면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때문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서로 조율하는 이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의 과정에 있는 일이에요. 그냥 뭐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무런 비바람도 맞지 않고 합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누어지고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처음부터 지혜롭게 대화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일은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베테랑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숙련되고 훈련되어지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나가면서 사역자로서의 단련의 그 기간을 거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회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를 두고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 연말 즈음에. 우리가 그래도 100명 정도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예배 이후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엄청난 시간과 열정이 필요한 일이겠죠.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조사를 한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청소를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이제 그 설문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한 것을 도표로 만들고 당에서 의견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 자체가 사역입니다. 과정 자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조율하고 이런 방향으로 할까요? 이런 방향으로 할까요?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역입니다. 아무런 고민도 없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역이 되려면 이 과정 속에 이미 조율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경청하고 존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이 과정은 상당히 진 빠지는 여정입니다. 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있고 본인의 어떤 본인이 원하는 바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논의를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접점을 찾아가는 지혜와 노력이 발휘되어져야 됩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길을 걸어가기가 어렵다면 자선의 길이라도 걸어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지혜를 발휘하고 힘쓰고 조율하고 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사역 그 자체입니다. 청소하는 그것만이 사역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고 그 방향을 함께 보고 접점을 찾아 나가고 조율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동의하고, 이 과정이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역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매년 농어촌 선교를
두고 농어촌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어떻게 좀 다녀오면 좋을까 고민을 제가 할 수밖에 없죠. 그냥 뭐 사역이니까 다녀오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어떤 방향으로 훈련시키는 기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또 우리가 선교다운 선교 사역을 하고 올 것인가, 이것을 두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교지를 선정하고 어떤 사역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청년들의 임원들이 이미 농어촌 지역으로 가서 할 일들을 모두 정리를 해온 겁니다. 참 기특하죠. 청년들이 다 정리를 해온 거예요. 목사님 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와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일대로 조별을 나누고 사역을 준비하고 착착착 해가지고 가서 그 일을 펼쳐나가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대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스톱, 멈췄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선교지로 갈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곳에 또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나을지 현장도 모른 채 우리는 이거 하고 싶고 우리는 이거 잘하고 이거 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 준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자 해서 일단 그 모든 걸 스톱시켜 놓고 현장을 갔습니다. 답사를 한 겁니다. 답사를 하고 몇 가구가 사는지, 그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그곳이 어떤 지역인지, 그 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하면 좋을지, 그 현장에 있는 교회와 어떤 협력을 하면 좋을지, 그동안에 어떤 교회들이 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피해를 주고 오히려 교회의 마음을 문을 닫고 했는지, 이런 일들을 들으면서 파악하는 과정을 거쳐나갔던 것이죠. 그 두루두루 파악을 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그에 맞는 사역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짜왔던 사역은 다 그냥 내려놓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사역의 기역, 니은, 디귿, 사역의 ABC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한 겁니다. 물론 청년들은 그런 저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청년들이 저를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목사님은 왜 항상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고 스톱시키고 왜 이렇게 하지? 하면서 청년들이 막 입이 나와가지고 저에게 막 항변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진지하게. 어쨌든 그 모든 진통을 겪고 농어촌 여름 선교를 무사히 성공적으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비로소 사역이 뭔지에 대한 그런 감을 잡아가기 시작한 거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어떤 생각에서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역이 아니라 사역이 뭔지,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 또 현장에 있는 전문가와 어떻게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뭔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 고민, 기도, 이 모든 것이 바로 사역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청년들한테 이렇게 한번 좀 목사님 좀 저희들하고 이야기 좀 하시죠 해서 제가 2시간 동안 가가지고 불평을 한 2시간 정도 제가 듣고 온 적이 있거든요. 임원들한테. 그러고 나서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청년들의 마음이 이제 다 마치 이제 그동안에 했던 불평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오히려 그 청년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저를. 그리고 제가 대구로 왔을 때는 그 청년들이 다 대구로 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그 일이 너무 죄송하다. 그런 저는 생각도 안 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런 일이 있어도 청년들 때문에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기특하죠, 청년들이.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사역이 뭔지를 배우는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교회 일, 교회 사역에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해 봐야 할 영적인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보면 그냥 그 문제 앞에서 위축이 되고 불안하고 이걸 내가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몰라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지혜를 찾아서 그 대안을 찾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문제 터지면 속이 시끄럽다, 힘들다,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다 하면서 그 문제를 외면하고 그 문제를 덮어두고 그 문제가 있는데도 못 본 척하고 알아서 되겠지 이렇게 그 문제를 두고도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보면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나갈 지혜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사역적인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안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한다면 그런 삶의 여정을 걸어갈 줄 안다면 그것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며 또 그 과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일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죠. 내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 모르겠어 난 이거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나 신경 안 쓸래 하면서 이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자기도 신경 쓰지 않고 내팽개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나의 건강에 약한 부분들을 직시하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찾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실행의 길을 걸어가고 그 실행의 길은 참 힘들 수도 있겠죠. 상당한 절제가 필요하고 삶의 훈련이 필요한 그런 여정이지만 그걸 회피하는 사람과 그 길을 직시하고 그렇게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찾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더 복된 가정, 더 화목한 가정 이런 비전을 품고 현재의 문제를 진단해 나가고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대화를 해봅시다. 대화가 됩니까? 잘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간의 대화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훈련과 그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지 속 깊은 나눔과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 과정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 나 좋자고 하나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주어지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서 실행해 나가는 이런 원리는 교회 일에만 한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현실 속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문제가 생겼어 마음이 힘들어 막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니까 지쳐 난 모르겠어 이런 어떤 회피와 외면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걸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에 다 100% 안 맞을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 길을 현재 걸어가고 있습니다.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을 거예요.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동안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존중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공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서로 맞춰가고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의 길을 찾기 위한 그 여정을 걸어간다면 그 교회는 사역의 길을, 사역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는 아직 순장이 확정되지 않은 목장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든 개인적인 형편 때문이든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으로 또 안타깝기도 해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서로 배려하고 참 고맙구나 마음을 모아가고 이런 것을 배워나가면서 사역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뭐 거대한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교회가 뭐 하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사역의 원리로서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해 나가는 과정 속에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설득하고 동의하고 맞지 않을 때에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여정 속에는 어려움들이 생기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보듬고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또 이해하고 양보하고 생각이 다를 때에는 맞춰가고 나 혼자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중간에서 보폭을 잘 맞춰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또 섬기고 이런 모든 여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